요한계시록 3장 7절. 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같이 우리 교독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7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먼저 번에 배웠던 우리 서머나 교회와 같이 책망이 없어요. 오직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근데 이 빌라델피아는 사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7교회는 현재 터키에 다 존재하고 있는 실제 그 장소잖아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 지역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지진이 의외로 많았다는 거예요. 지진이. 그래서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지진이 일어날 정도로 상당히 지진이 심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는 포도 생산지로 그렇게 유명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시아, 그 당시에 아시아에서 사용하던 포도 어떤 소비량을 대부분 차지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포도 산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AD 17년경에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아주 큰 지진이 났는데 그 지진이 어느 정도 심했는지 그냥 마치 우리 요즘 매스컴에 보면 일본의 지진이 나면 전부 막 무너지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된 적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 사도가 기록할 때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안 황제였거든요. 근데 이 도미티안 황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그 로마라고 하는 이탈리아에도 포도를 생산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관내에 있는 이 로마 사람들이 포도 생산의 값이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미티안 황제가 그 농부들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있었던 모든 포도나무를 전부 다 잘라버리는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포도를 생산해서 그걸 가지고서 경제적인 활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자기들 그 농가밭이 다 폐허가 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무척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실질적으로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7절을 보시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7절에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하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표현은 그 당시에 하나님에게 주로 표현했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 예수는 진실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참되다, 신뢰할 만하다, 부정함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참되고 신뢰만 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다. 왜 이렇게 문구를 적었느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빌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보통 대부분 이 당시의 모든 지역은 황제 숭배를 했던 지역이잖아요. 근데 황제 숭배를 하게 되어지면 황제를 숭배한다는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많이 받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다투어서 서로 황제를 숭배하려고 하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이 도미티안 황제가 이 빌라델피아를 버려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 주로 생산지였던 포도나무를 다 잘라서 그 백성들을 죽이고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의 입지를 견고히 하는, 다시 해서 부정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지역적 특색을 보면서 지금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나는 진실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도미티안 황제처럼 어떤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버리거나, 우리 속된 말로 그 토사구팽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열심히 활용하다가 나중에 필요 없으면 버려버리는 듯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어떤 경우에도 너희를 버리지 않는 참된 목자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8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능히 닫을 사람이 없고 내가 내 길을 아는데 내가 작은 능력 가지고 내 말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면서 지금 나는 내 앞에 무엇 작은 문,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열린 문에 대한 해석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들이 좀 여겨봐야 되는 건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볼게요. 참고서적으로 요한복음 10장 1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문을 통하여, 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2절을 보시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에 지금 문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7절에 가서 보시면 10장 7절에 보시면 자 우리가 한번 7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문. 그러니까 이 문은 주님이 한번 열어놓으면 아무 권세 누구도 닫지 못하고 주님이 이 문을 닫아버린다면 그 문은 누구도 열 수 없음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이 문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 빌라델피아에 처음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하던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냥 지역에 들어가서 아무 곳에서나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니거든요. 항상 어디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항상 그 도시의 거점은 회당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빌라델피아에 복음이 처음 제시되어질 때도 기독교인들이 어디에 들어가서 복음을 제시하냐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제시했다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점점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러는데 이 모습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자 9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9절 한번 봐보세요. 그 구절 말고 요한계시록 3장 9절이요. 오늘 본문 구절이요. 예. 요한계시록 3장 9절.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모임인 지금 회당을 성경이 뭐라고 설명? 이 유대인들의 모임은 사탄의 회당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였던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제시하는데 이 사단이라고 칭함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초기 이 빌라델피아에 복음을 전하는 그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쫓아냈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자물쇠로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 당시에 여기에 있었던 그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 그래서 무척 많은 고생을 했다 그래요. 그런 배경 속에서 지금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문을 열어놓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말은 내가
위로받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니까 큰 위로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언제든지 찾아와도 너희들을 배척하지 않는, 나는 진실되고 너희를 배신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너희를 위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교회에 칭찬만 있었는데 이 칭찬을 통하여서 두 가지 사건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해요. 그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할게요. 첫째는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환경과 조건이 좋으면 믿음의 생활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잘 지켰고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적인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당시에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협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으면 물건을 매매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박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협동조합은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해서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협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이 첫 번째가 뭐냐면 황제 숭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 길드라고 하는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다. 가입하지 못하면 내가 경제적인 매매나 매수를 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빌라델피아에 살고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비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경제적인 활동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작은 행위를 갖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가난했었다. 내가 못 배웠었다. 내가 능력이 없더라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난하고 내가 못 배우고 능력이 없었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어때요? 우리가 그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주님 배신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킬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야 내가 네 물건 팔아줄게. 나한테 500만 원 뇌물만 주면 내가 네 물건 다 팔아줄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솔깃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율법에 뇌물 주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물건을 팔려고 하니까 어때요? 궁핍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네 행위를 하는데 네가 참 능력이 없고 못 배우고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비난할 때가 되게 많아요. 야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도 못 지킬까? 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우리도 믿음의 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잔 말이에요. 출애굽기 16장 2절을 봐보세요. 아주 오래전에 이 본문을 찾았던 본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번 다시 생각하자고요. 1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의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나. 그러니까 우리가 풍족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풍족하지 않다는 거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 이들이 원망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지 알아? 그거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야. 그러나 만약에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면, 우리 식으로 하면 돈이 풍부하고 자녀의 문제가 없고 환경과 조건이 좋으면 나는 하나님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게 4절이에요. 4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게 뭐예요? 만나잖아요. 만나.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자, 여러분들 농사 짓지 않아요. 수고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루의 일당을 10만 원씩 매일 주는 거예요. 그러면 30일이면 300만 원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냥 빈둥빈둥 놀고, 여러분이 그냥 텔레비 보고 잠자고 할 거 그냥 놀 거 다 노는데도 한 달에 300만 원씩 연금이 나오지 또박또박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 나 한 달에 300만 원 아무것도 안 해도 버니까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죠. 날마다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날마다 전도하고 주를 위해서 멋지게 살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계속해서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한테 먹을 거 입을 거 다 줄 테니까 니네가 진짜 물질과 환경 조건 속에서 시간이 없어서 봉사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시간 많이 줄게. 내가 지금 직장 다니기 때문에 바빠서 주의 일 못한다고 하는데 좋다. 직장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는 물질 다 줄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가 못 지켜내는가 해보자라고 시험하시겠다는. 여러분들 결론은 아시잖아요.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는데 그 40년 동안 내린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사람은 250만 명 중에 2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실패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환경과 조건이 좋으면 내가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환경과 조건이 좋으면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왜 환경과 조건이 좋아도 신앙생활을 잘 못하냐면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욕심이 우리를 만족으로 끌고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성경 볼게요. 16장 32장 16장 31절.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요 이 만나를 주셨는데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뭐와 같다? 꿀 같다라고 얘기하죠. 꿀. 자, 그런데 조금 더 가보세요. 이제 조금 더 가서 민수기 11장 7절로 가보세요. 11장 7절 민수기 11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계속해서 8절.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쪽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어요.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꿀처럼 단 건데 지금은 기름과 같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가볼게요. 이제 민수기 21장 5절. 민수기 21장 5절.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뭐 한다고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맛있어서 꿀 같다라고 표현했는데 어느 날 그걸 먹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름 섞은 과자 같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야, 이 하찮은 것.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 내가 어떤 직장 생활하면서 야, 내가 한 월 300만 원만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300만 원 주고 나니까 처음에는 와, 이렇게 많네. 근데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야, 하루에 10만 원밖에 못 벌어. 나중에는 야, 이 껌 깎아주고 한 달을 어떻게 생활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들 생각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족 아닌가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거 알겠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때 제 소원이 뭔지 아셔요? 하나님 나에도 성도 하나 주세요. 성도 한 명만 오면 정말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뻐할 것 같아요. 한 분이 딱 오셨어요. 야, 나 이제 목회 되는구나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못 가서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 한 명은 좀 너무하잖아. 이제 한 10명 정도? 10명이 왔어요. 10명 하니까 이제 만족할 것 같아요? 아니요. 10명으로 어느 정도 가니까 이제 하나님 저도 예배당 지어야 되니까 성도 더 주세요. 50명 주세요. 기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실 때 한 달에 얼마 버시면 만족하실 것 같으세요? 지금 있는 그 월급 난 이 정도 평생 벌고 살아도 만족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거보다 또 많이. 근데 여러분들이 원해서 그만큼 벌고 나면 만족하실 것 같죠? 아니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욕심이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만나를 먹는데 누군가는 그 만나를 꿀 섞인 과자에서 기름 섞인 것으로 또 하찮은 것이로 이렇게 부정하며 욕심을 내세울 때에 한 사람은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자, 민수기 14장 24절을 보세요.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 대표적인 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환경과 조건이라고요. 그런데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해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모두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뭐냐면, 신앙은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신앙은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좋으면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문제냐, 딱 하나예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여러분의 이 마음 속에 여러분이 성령의 칼을 좀 대셨으면 좋겠어요. 갈렙의 생각은 뭐가 달랐냐면,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일하지 않고도 40년을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바뀌었던 거죠. 그런데 그 결과, 이가 생각이 바뀌니까 그의 인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냐면요, 민수기 26장 65절을 보시면, 민수기 26장 65절을 자,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누가 죽느냐면 하나님을 부정했던, 욕심 때문에 만족하지 못했던 다 죽는다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대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너무 다 광야에서 죽고 말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언이 계속해서 성취가 되어져요. 신명기 1장 36절로 가시면, 신명기 1장 36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갈렙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하시죠. 자, 이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면 여호수아 14장으로 가보세요. 14장 13절. 여호수아 14장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지업을 삼게 하매. 14절. 헤브론이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욕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어도 자기 것으로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누가? 그들과 무엇이 달랐다, 마음이 달랐던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자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배반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환경과 조건이 안 좋아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없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신앙에는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에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몸이 피곤해도 내가 재밌는 일을 하면 자요, 안 자요? 안 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몸이 피곤하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되면 자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 관심사가 이미 마음이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의 이름을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내 마음이 평상시의 마음이 주님에 대해서 떠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내 관심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5절을 봐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게 모세의 이야기거든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애굽의 왕자로서 살았었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모세가 그 애굽의 왕궁을 떠나서 백성들에게 돌아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러니까 모세가 왜 그걸 선택하냐? 나는 고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잠시 죄악의 낙이 뭐냐면 내가 바로 궁에서 살았던 것을 죄악의 낙.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에는 기쁨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여기 우리 젊은이들 있으니까 나가서 술 한 잔씩 드시죠? 술 먹을 때 먹기 싫은데 정말 나는 그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술을 먹어요? 내가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기 싫은데 누군가가 나를 강권해서 내가 죄를 어쩔 수 없이 짓고 있어요? 아니요.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가끔가다 영상을 보면 야동이라고 하는 비디오 같은 거, 여러분들 야동을 보면서 난 너무너무 싫어라고 하면서 야동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즐기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정확하게 해요. 죄악의 낙, 그런데 이 낙을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는 뭐가 있냐면 죄에는 기쁨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쁨. 여러분들 만약에 죄가 무섭다라고 하는 것만 있으면 죄 짓겠어요? 아니요. 죄에는 기쁨이 있다고요. 그 기쁨이 나를 그 좋아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기쁨이 아니에요. 신앙은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신앙은 고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감격이라고 하는 얘기는 세상 말로 미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말로는 성령 충만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뭐에 미쳐? 성령 충만하여 내 정신으로는 예배가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 와서 대청소를 싹 해주시고 감사하게도 나가서 전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나가서 전도 와 할렐루야 나는 나가서 전도한다 기쁘다 라고 생각하면 미친 거예요. 제정신으로 그런 분은 없다고요. 나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것이 정상인 거라고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1시간 2시간 기쁨으로 기도한다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건 미친 거예요. 내 안에 마음이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신앙을 왜 신앙 훈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내 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미안한데 이제 제 딸아이를 좀 얘기를 할게요. 제 딸아이가 젓가락질을 하면 이상하게 젓가락질을 해요. 두 개를 어떻게 이렇게 젓가락을 이렇게 두 개를 잡아가지고 한 번씩 비틀어서 이렇게 해도 김치를 집어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인중아, 연수 생일 선물로 이렇게 젓가락 아이들 이렇게 손가락에 껴가지고 가는 거 그것 좀 선물로 사줘라. 젓가락질 좀 잘해. 그러면
나 젓가락질 잘해 그러면서 얼른 바꿔서 이렇게 해요. 그리고 몇 번 젓가락질을 하다가 좀 있으면 또 젓가락을 뭐 이렇게 져가지고 뭐 이렇게 먹어요. 그럼 제가 또 막 놀리고 그래요. 왜 젓가락질을 못할까요?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요 선한 쪽으로 가지 않아요. 절대로. 사람은요 항상 어느 쪽으로 가요? 재미가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재미가 있는 쪽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은 가만히 놔두면 신앙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마음은 있죠. 그러나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신앙은 재미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훈련이 재밌으세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와, 나 오늘 또 훈련 받네. 와, 야, 대한민국에서 공짜로 내 몸을 튼튼하게 해주네. 나는 역시 군대 체질이라고 했던 분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훈련 자체는 힘내요. 신앙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고난이라고 얘기하죠. 결국 우리의 신앙도 익숙한 곳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자, 한번 따라서 할게요. 영적 전쟁은 마음의 전쟁이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마음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자꾸 생각할 때 영적 전쟁 그러면 영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미 전쟁이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죠. 한번 볼까요? 성경을 요한계시록 12장 7절 봐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을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뭐래요? 미가엘은 천사잖아요. 천사장이죠.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이 누구와 싸우래요? 용과 더불어 싸웠더라. 그래서 하늘에서 크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근데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미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단은 전부 다 쫓겨났어요. 이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왜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반역자가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늘엔 반역자가 없어요. 이미 전쟁에서 다 끝. 그러나 이 땅은 반역자가 있더라 없더라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자, 우리하고 싸울 때 어떤 싸움을 해요? 하늘에서는 이미 영적인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지정이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안에 들어와서 마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지 못,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한다고요. 예배 시간에 예배의 귀중성을 자꾸 깨닫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잠자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거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데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전부 다 쪼아 먹어요. 근데 여러분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이걸 믿어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것이 소리로 울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져서 여러분에게 떨어졌어요. 제가 예배 전에 들어와서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하나 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믿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빚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흙으로 빚으신 후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어졌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흙으로 빚어져서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이 되어지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주여, 사람이 모양을 갖고 있고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주의 생기가 내게 들어오지 아니하면, 주의 생기가 우리 성도들에게 들어가지 아니하면 생명이 되어줄 수 없는데,
주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되어 들어가는데 이것이 싹트게끔 놔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세계에 와서 그 생기를 다 쪼아먹고 있다고요. 쪼아먹고 있는데 내 영혼의 생기를 빼앗아가고 있는데도 나는 자극받지 않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 않는 거예요. 새가 와서 내 먹이를 쪼아가고 있다면 새를 쫓아내야죠. 그런데 내가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와서 생기를 빼앗아가는 사단이 내 것을 빼앗아가는데도 여러분이 안일하게 깨어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내가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신앙은 뭐냐면 신앙은 내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30장 6절을 봐보세요. 신명기 30장 6절을 보시면 자, 다 같이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우리의 마음 옛날에 굳어있던 그 마음 썩어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내 마음을 바꿔내시겠다 할례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어내지 않으면 여러분이 결단하지 아니하면 이 모습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죽은 모습으로 있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내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지금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난 것 같았지만 그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 것 쳐다보지 아니하고 무엇을 지켜 우리의 신앙, 마음을 지켜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물질 조금 없어도 한 100년 가난하게 사는 거잖아요. 100년 가난하게 살면서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산다면 그거 감당해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복이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할게요. 인내하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거다. 자, 본문 10절을 봐보세요. 3장 10절 요한계시록 3장 10절 3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에게 인내하라고 했는데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건 참는다는 거잖아요. 참는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선 참는다의 개념보다는 견딘다의 개념이 맞는 거예요. 견딘다. 그러니까 이 견디는 것은 그냥 이렇게 속된 말로 이빨 꽉 깨물고서 그냥 눈 부릅뜨고서 있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순교당했던 모든 분들을 보면 그게 참았을 것 같으세요? 그냥 견딘 거죠. 그런데 성경은 참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5절로 와보세요. 12장 5절로 오시면 히브리서 12장 5절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자 징계하심을 경외하게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의 징계나 꾸지람을 받을 때 견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지금
이 징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징계.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그 파이데이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이데이안. 여러분들 많이 어디서 들어본 단어 같지 않으세요? 혹시 선교단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죠? 파이디온. 못 들어보셨나요?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위가 이게 파이데이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오고 징계라는 단어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징계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자녀 만들어낸다라는 뜻이에요. 사람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징계는 어떤 체벌을 가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를 하셔요. 왜 징계하냐면 너 징계를 통하여 사람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자녀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환난이나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을 이미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슨 얘기냐면 인내를 강요를 해요. 너 참아내기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나를 그릇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쏟아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이런 인내를 통해서 열매 맺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견딘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또한 요셉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자기 형한테 팔려가가지고 배신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 또 우리가 잘 알고 모세 왕궁에서 있다가 자기가 선택한 거지만 40년 동안 버림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잖아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40년 동안 쫓겨다녔던 그의 인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언제 해방되지는 거 모르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을 뭐 했어요? 견뎠다고요. 견디고 났을 때의 결론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모세가 영도자가 되고 성경은 그들이 견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내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을 자세히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요거는 조금 정신을 차리고서 들으셔야 돼요. 3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즉, 자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래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더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했다. 이렇게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 헬라어 문법의 아주 그 권위자인 존 니에메라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요. 히브리어 그 헬라어 용법 중에서는 뭐냐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유.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유는 앞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쪽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게 뭐냐면 왜냐하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고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니. 그러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는 것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누구나 다 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통 가운데 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안 버리셔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지켜내신단 말. 그러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는 이 얘기는 어디에 걸리는가? 앞절 9절에 걸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9절을 한번 보자고요. 9절에 무슨 얘기냐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자 여기까지 읽으면 악독한 사람들이잖아요. 사탄이라고 얘기할 정도면 그가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악독하겠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아주 강팍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내게 와가지고 미안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옳은 것 같아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볼까? 라고 고백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아주 강팍해 어느 정도로 가면 사단이라고 칭할 정도로 강팍했던 그가 너 앞에 와서 너의 믿음의 생활을 그 하는 것을 보면서 너한테 굴복하며 네가 옳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절 왜냐하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강팍한 영혼도 주 앞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다. 목회는 이거다. 목회는 이거다. 목회와 선교의 차이는, 선교는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심판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떠나는 거예요. 네가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말아라. 그건 네 책임이지 내 책임이냐. 예수 믿으세요. 도연아, 태연아, 예수 믿어. 그리고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네 책임이야. 나는 전했어.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책임이 없어. 근데 목회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야. 목회는 예수 믿으세요. 그래 놓고 기다리는 거야. 저걸 죽여, 살려. 나하고 싸우자는 거야. 막 이러면서 감정 싸움을 하면서 기다려. 그런데 그 기다림, 견뎌낼 때 어떤 현상이? 그 영혼이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한테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혹시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함에 있어서 나를 핍박하는 자가 있으세요? 그러면 축복합니다. 견디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견디는 자에게 반드시 그가 내게 와서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옳았습니다라고 인정하며 우리의 사랑을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렇게 영원히 돌아오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내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들 이렇게 마음을 지켜서 신앙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너희들에게 내가 한 가지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뭐냐면 12절이에요. 3장 12절. 자, 3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이 뭐 새 이름을 주시고 새 예루살렘을 주신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거 잘 모르지만 이게 빌라델피아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었다고요. 왜냐하면 뭐라고 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따라서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빌라델피아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지진이 너무 많다 그랬죠. 지진이. 그러면 요즘은 지진 설계를 하잖아요. 지진 설계니까 건물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데 고대 사회는 지진 설계가 어렵잖아요. 지진이 나면 뭐부터 해야 돼요? 지진이 나면 피난을 하는 거,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진이 났다 그러면 밖으로 후다닥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죽으니까. 건물이 무너져 죽으니까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이렇게 마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잘 지킨다면 내가 성전의 기둥, 성전의 기둥은 작아요, 커요? 기둥이 크잖아요. 그렇게 큰 기둥으로 뭐 하시겠죠? 딱 내 집을 버텨서 너희가 지진이 나고 불안해서 다시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피난을 당하는 일을 경험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안심하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를 들었던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왜? 날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도망 다녀야 되는 인생인데 이게 자다가도 그래야 되고 이게 시도 때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 믿음 제대로 지키고 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만 산다면 뭐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 다시는 뛰쳐나가지 않도록 안전한 집에서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니까 이들은 아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안하기 때문에 뛰쳐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어떨 때는 내 힘으로 견딜 수 없어서 제발 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고 원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주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제대로 지킨다면 나는 너의 참된 안식처가 되어져서 네가 방황하지 않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다시 바깥으로 내보내는 일 없이 내 품 안에서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